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 옆에 빵이 있는데도 그 빵을 먹는 것이 귀찮아서 못 먹고 굶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때로 자기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런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예금 어카운트에 많은 돈을 보내줬어요. 넣어줬어요. 여러분 그 돈이 누구 건가요? 내 어카운트에 있으니까 내 거죠. 그런데 아직 내 게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내 주머니에다가 넣어놔야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 자기가 다 짊어가는 것처럼 얼굴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지파들에게 그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5지파만 땅을 나누었고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나누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을 나누는 일에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3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이 땅을 나누는 것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아놓은 그 땅, 그 축복을 왜 취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여러분과 좀 해보기를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타했던 그런 신앙, 자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런 환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좀 더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금 신앙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지체했는데 그 지체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들은 현실에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했습니다. 유랑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지금 15년에서 한 1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16년, 그러니까 도합 한 55년에서 한 56년의 지금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유랑 생활을 한 거예요. 어디 정착을 하지 않고서 지금 유랑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금 유랑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뭐예요? 친근해진 거예요. 아주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굳이 열심히 더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떠돌이 생활했는데, 유랑 생활했는데, 이러고 살면은 그냥 편한데 뭘 또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또 나누어서 가질 게 뭐 있냐,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늘 3절의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중요한 그런 책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참다운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인 직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빈자리도 여러분이 채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겠어요? 오늘 전도해야 돼요. 자리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고 전도하는 일에는 어려움도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에 대한 헌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한번 그 교회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앞에 걸려있는 배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배너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Not equal share, not equal share, but equal sacrifice.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희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희생합시다라고 하는 배너가 붙여 있는데 얼마나 그게 인상적이었는지. 고진감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희생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우리가 같이 그 영광을 서로 나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리신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대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리라.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당장은 힘들겠지만은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로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후에 정령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자꾸 지체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나약한 신앙심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몇 년? 16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칠 대로 지금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의욕도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 지금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피곤함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게을리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일이에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심이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강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강한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서 또 끓는 그런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심이 더 빛이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염려 때문에 쉽게 피곤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도사 기자가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얼마나 그런 고통과 갈등과 염려가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구실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내려놓고 좀 쉬자. 그러면 편안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들을 다닙니다. 취미 생활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요, 사자가 그 약한 사슴들을 잡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대열에서 약해서 이탈된 그런 연약한 그런 사슴들,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같이 있는, 뛰는 그런 사슴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처진 사람, 처진 사슴들, 이런 것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낙심이 될 때 있어요. 좀 집도 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무슨 취미생활 한다든지 다 내려놓고 쉰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예 그냥 다시 못 일어나도록, 다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무슨 취미생활하고 여행을 다니고 또 뭘 내려놓고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할 때, 낙심이 되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힘, 능력,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바뀌어지고 변해지는 세상을 여러분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더욱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어떤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다시 여러분의 사명에 적극 참여하시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체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들 하는데 그게 뭐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우상숭배, 각종 범죄로 오염되어 버려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자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또 들에 핀 꽃잎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오늘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경 공부에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신명기 처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상하는 거예요. 40년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 우리도 한번
미국에 와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자.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그랬을까? 그 당시는 몰랐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적절한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저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마지막 최후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해야 할 결단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제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될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한 그런 혼란 때문에, 현실의 안락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재촉해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의 그림을,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4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점령해야 할 그 지역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도를 그려오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7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도를 그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꿈을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점령해야 할 그곳을 마음으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꾸는 그 꿈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를 지낸 데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Discipling Nation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고 하면 생각의 중요성을 거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시 코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처녀가 평화봉사단으로 아프리카의 그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보호 지역에서 한 병원에서 간호사를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학교를 차려놓고 거기에 있는 처녀들 10명을 모아서 기초 간호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병이 어떻게 없는지, 전염을 막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나 또 이런 미생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과정이 다 끝나는 날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소아마비가 어떻게 되는 거, 왜 소아마비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 조시 코넥의 이 선생님이 당황을 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요.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래, 소아마비가 왜 걸리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질문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녀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언제든지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소아마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조시 카네기가 내 교육이 헛수고가 됐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 시에라리온의 이 처녀들이 마녀 때문에 전염병에 걸릴 운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한 여러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의욕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평안히 쉬어보지도 못하고 싸웠지만은 아직도 절반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이쯤에서 그만두지. 뭐 땅을 차지할 거 뭐이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자, 이쯤에서 그만두자라고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졌던 그런 꿈들이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꿈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점령하고 쫓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마음을 잡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목표는 이렇지 않았다. 지금 이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것을 점령하고 우리 12지파가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다시 그 꿈을 갖자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을 갖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집념과 애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 가졌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처음 가졌을 때 처음 가졌던 그 꿈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려고 했었는지, 결혼할 때 가졌던 그런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려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할 때 내가 이제는 어떤 학생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었는지 그 결심의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같이 기도할 때 예배드리면서 가졌던 그 의욕의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 가슴 벅찼던 그런 밑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려는 거예요. 다시 그려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승리를 확신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 그랬어요.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주실 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주신 땅이라 그랬어요. 주신 땅.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리고 땅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연을 날리고.
그런데 바람이 너무 잘 불어서 연줄이 길게 늘어져서 연이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 속으로 이 연이 날아간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얘야, 지금 연이 날고 있냐? 연이 보이지 않는데 연이 날고 있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얘기가, 예,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연이 날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줄 한번 보세요. 줄을 한번 당겨 보세요. 이것을 보면은요, 오늘 연이 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한번 당겨보세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당겨보면 지금 저 위에서 연이 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지만 나중에는 그 그림이 변화해서 땅이 되고 그 땅을 우리가 두 발로 밟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